하나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겨우 벗어난 그 야곱. 그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그저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산 하나 넘으면 평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가 넘볼 수도 없는 아주 높은 산. 또 한 번의 위기를 야곱이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 생각했을 때 욕심 많은 사람, 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야곱이요 젊었을 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라도 속이는 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산 것,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 아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건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20여 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가 보기에는 이 일들이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당한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잊을 수 있겠어요? 자,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셔서 자수성가한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이지만 무언가 깨름직해요. 떳떳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 매듭 짓지 못하고 도망갔던 일이 여전히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산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를 두렵게 했어요. 마음 한편에 이 생각했을 겁니다. 형이 아직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그래도 좀 잦아들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이끌고 행진을 하는 야곱 일행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의 귀향길을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은요, 그가 천사를 만난 곳이 하나님께서 진을 치신 곳이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그 지명을 계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의 심중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를 북돋으셨지만,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격대로 하죠. 여러분, 야곱 꼼꼼하잖아요. 주도 면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형이 어떤지 한번 동태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그게 3절에 나와요. 자, 사자들을 보냈을 때 형 에서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돔 땅 세일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본거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일 땅에 그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야곱도 상당한 거부가 됐지만 에서도 힘이 강해서 군사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하던 그 땅을 벗어나서 세일 땅, 에돔 땅 세일도 자기 거주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무력으로 야곱이 에서를 상대한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래도 야곱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4절 5절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메시지가 전갈이 있어요. 그 전갈에서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형을 뭐라고 칭해요? 거기 보면 4절 앞에 보면 내 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주인. 예? 자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동안 먼 곳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처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이렇게 귀향하려 온 것은, 고향을 찾아온 것은 형에게 남겨있는 어떤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자기 딴에는 깨름직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을 형의 분노를 달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야곱의 희망사항이었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서는 어때요? 야곱이 전한 그 전갈에 대한 에서의 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대요, 에서가. 여러분 400명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리 대단한 숫자냐, 한 1개 대대 정도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다 부족 국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 이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3,400명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한 세력의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올 거면 몇 놈만 데리고 오지 400명을 끌고 와요? 야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웠겠어요. 세월이 약이겠거니 했는데 이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형의 마음도 누그러졌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전가를 원했지만 세상에 그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그 말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야곱의 심리 상태가 나와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고민하다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다 살 수 없다면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살려야 되겠으니까 재산을 두 패로 딱 나누는 거예요. 한쪽이 에서의 군대에 짓밟히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자기의 잔머리를 써서 형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을 보고요. 야곱을 욕할 것만은 못 돼요. 그게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야곱은요. 서서히 믿음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 성경에 나타난 야곱의 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 이 20년 타향살이가 그의 믿음을 어느 정도 성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야곱이 여러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약속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31장 3절 한번 보세요. 31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야곱이 31장에 보면 라반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하라고 얘기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하란에 거주하던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시키신 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제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10절 보세요.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20여 년의 시간들을 회상을 해요. 돌아보니 자기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해요. 자기가 옛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무일푼으로 건넜는데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야곱의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그가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 자신은요 전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낮춰 부릅니까? 10절 앞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에게 이 표현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간구의 내용이 11절에 본격적으로 나와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용건이 뭐예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자기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이런저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내가 보낸 그 사자들이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내 형 에서는 지금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만일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면 그렇게 많은 장정들을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겁한 거예요. 하나님, 에서가 저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면서 회상하게 하는 일로 그의 기도를 끝맺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님께서 제 자손들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 말씀들을 야곱이 되뇌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되뇌이겠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부탁을 한다면 안 들어주겠어요?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고, 그렇게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위기 앞에서 야곱은 먼저 형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예물을 보내서 에서를 달래려고 했어요. 잠언 말씀에 의하면 뇌물, 정의의 관점에서 뇌물은 나쁜 겁니다. 통일교 한학장가 그 여자가 윤영우라고 하는 본부장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그냥 언론에 의하면 몇 억 정도의 뇌물을 가져다 바쳤다 그러잖아요. 몇 억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수십억, 수백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기독교 실업인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희건설 이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사위가 영달을 얻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쳤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옳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건 나쁘지만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주는 사람의 길을 원활하게 해주는 선물은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뇌물은 나빠요. 예? 그런데 선물은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잠언 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고. 에서에게 주는 뇌물은 아니었겠죠. 선물이었겠죠. 미안하니까. 그런데 그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그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잠언 19장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받아서 뭐 한다고, 받아서 뭐 싫다는 사람 없다고, 이런 어떤 선물의 역할을 얘기해요. 이 두 말씀이 모두 선물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보냈던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형에게 미안해서 보낸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서지 못했어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최선을 바랬지만 최악의 상황도 야곱이 대비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때로 나눠요. 그 첫 번째 때가 공격받게 되면 두 번째 때는 도망할 길을 얻으려고 그가 다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새벽에 야곱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여러분 이런 행적들을 조사해 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영악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딴에는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느냐면 그런 행동들을 다 취하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 종결점이 저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들 앞에 벌어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피하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방법들을 간구하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을 찾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하루 추적해 나가며 그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에서와 같은 큰 위기, 문제들이 더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달래려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단이 날 경우 내 나름의 방책들을 강구하기도